주님이 주님이신가? 과연 주님이 나의 주님인가? 내가 도와달라고 할 때 왜 주님은 꼭 도와주셔야만 하는가? 내가 도와달라고 할 때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주님은 주님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왜 배가 가라앉을 때 도와달라고 애타게 부르짖었는데 주님은 듣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주님이 듣지 않았을까? 그 배를 향하여 달려가야 될 사람이 달려가는 거죠. 사실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책임질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대통령이었다면 우리는 그때 배를 부수고 몇 명을 살릴지라도 뛰어 들어가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많은 정치가들이 누구도 자기가 그 일의 책임자가 아닌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듣지 않은 것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주인입니다. 내가 도와달라고 하면 나를 도와줘야 하는 존재가 주님이 아닌 거야. 나는 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그 도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내 소리에 귀를 안 기울이는 것 같은 행동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서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주인인 것입니다. 한 주를 살면서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었는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듯이 우리가 우상에게 재물을 갖다 바치고 정성을 바치면 그 정성을 통해서 내 소원을 얻게 쟁취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인지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을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습니까? 내 주인 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셨습니까? 또 사랑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무언가를 했습니까?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지난 주일부터 저도 이거를 신경 쓰다가 어제 저녁에 이거 들고 나가서 했거든요. 그 설문조사하는 거 우리 레스피아에 가서 어제 저녁에 했는데 주일 저녁부터 지난 주일 저녁부터 이번 주에는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이 주님을 부를 수 있도록 뭔가 액션을 취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그 마음이 삶의 바쁜 여정 속에서 묻혀가는 거죠. 오늘은 이제 바울의 편지를 마무리하는 자리입니다. 그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주님의 모습을 보는데 바울은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런 것들이 오늘 편지 마무리 속에 녹아 있습니다. 그가 일컫는 한 사람의 이름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 열거하고 있는 내용들 그것들이 그들과 그냥 한 성도와 목사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도 그를 알고 내가 부르면 그들은 나를 따라온다 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특별히 요즘 다 자기 바쁘게 살지만은 정말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시대에 답이 되는 그런 이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 누가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같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바울이 소개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세요. 베베라는 사람이 소개되죠. 아마 바울이 로마로 방문하기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우니까 갱그리아 교회를 지도하고 있는 일꾼인 베베를 그곳으로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베베의 손에 들려서 로마 교회로 바울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베가 가면은 잘 영접하고 베베가 달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잘 다 공급해 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 베베라는 사람은 여러 사람의 영적인 보호자가 되었고 심지어 나를 위해서도 내가 나를 보호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와 같은 사람을 너희들에게 보내니까 그 사람을 잘 맞이해라.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9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쭉 나열이 됩니다. 베베와 브리스길라, 그리고 마리아, 드루베나, 버시, 드루모사, 루포의 어머니, 울리아, 또 메레오의 자매, 이렇게 9명의 여성 일꾼들이 등장하는데 오늘날과 달라서 오늘날 우리 원정기 집사가 찬양 인도하고 광철 집사가 여기 보조하잖아요. 옛날 같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특히 이 초대교회 때는 여성 일꾼이라는 것이 교회에 공적으로 일하기 힘든 그런 여건 가운데서 이 9명이나 되는 여성 일꾼들을 바울이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라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바울을 구해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나처럼 감사하고 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로마의 박해가 일어났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로마를 떠나서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해 옵니다. 디아스포라가 되는 거죠. 그때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고 그곳에서 복음에 대한 더 깊은 내용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로마의 집으로 돌아와서 로마의 교회를 세우고 있다. 하나님의 큰 경륜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박해가 와서 죽게 되었을 때 그 지방을 떠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너 왜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고 동네를 옮기냐 그렇게 야단치시지 않죠. 그렇지만 그 박해를 피해 다른 지방으로 갔다가 이제 영적인 힘을 더 채워서 다시 자기 떠나왔던 그곳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에베네도는 아시아의 첫 열매로 소개되고 있고 마리아는 많이 수고한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라고 이름 지으면 수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들이 수고를 많이 했죠. 그리고 안드로니고 유니아, 이것도 이제 친척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친척 자랑도 이렇게 잘 합니다. 그죠? 친척, 함께 갇혔던 친척. 그래서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았다 그랬고 바울보다 더 먼저 예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또 암블리아라는 사람은 주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또 우르바노와 스타구는 동력자로, 또 아벨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자로, 또 아리스토블로의 권속들, 또 친척 헤로디온, 나기스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
또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이건 주 안에서 수고를 많이 했다고 소개하죠. 또 버시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많이 사랑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루포와 그의 어머니 소개하는데,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내 어머니와 같은 존재다, 바울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잘 알잖아요. 억세게 재수없게 그냥 구경이라도 하다가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으면 억울하지도 않은데, 많은 구경하는 사람들 옆을 지나가다가 로마 병사의 눈에 띄어가지고 예수님이 지던 십자가를 골고다까지 대신 저 날랐던, 그래서 억세게 재수 없는 날이라고 생각했을 그 구레네가 이제 어떻게 되었는지가 이제 여기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바울의 어머니로, 내 어머니와 같이 바울이 여길 정도로 변해서 있었고, 또 그 아들이 지금 복음의 일꾼으로 소개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순그리도, 블레곤, 험에, 바드로가, 험아 함께 있는 형제들이 소개되고, 또 빌룰로고, 율리아, 네레오와 그 자매 울lum바, 그리고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바울에 의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은 다 바울이 만났던 수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로마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어떤 아시아와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로마 교회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한 바울의 부탁은 뭡니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우리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세상의 아시아 유럽에 흩어지는 모든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니까 너희들도 이들과 함께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간의 사랑에도 해당될 수도 있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오고 가는 사랑에도 사용될 수 있는 내용이고, 또 주인과 종 사이에 나누는 사랑, 그리고 친구와 친구 사이에 나누는 사랑,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 사이에 나누는 그런 사랑, 이런 것들에게 두루 쓰이는 것이 이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냥 입맞춘다는 그런 의미보다 이걸 맞춘다는 것은 그들을 돕고 돌보고 대접하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정과 존경의 표시이기도 하고, 또 때때로 회개와 감사의 표현이기도 하고, 서로 하나 되는 연합의 표시가 되기도 하고, 또 헤어질 때나 만날 때, 또 계약을 맺을 때, 싸웠다가 화해할 때, 또 경의를 표할 때, 이런 여러 가지 때 사용되었던 것들이 이제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그래서 대충 알겠죠? 이렇게 허깅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서로 그런 마음으로 주고받는 것이 이제 여기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 17절, 18절에 보면은 주의해야 될 입맞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은 주위에서 살펴보고 멀리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는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 지도자들이, 여러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지도자들 중에 요즘 이야기로 하면은, 정치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뭡니까? 포퓰리즘에 따른 정치하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표를 얻기 위해서 정책을 내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교육, 또 무상육아, 복지연금 해서 그거 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빚이 1000조가 넘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금 빚인데 그거 다 우리가 갚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백성들은
받아먹으면서 좋아하죠. 자기 돈 가지고 먹는 건데 좋아합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원을 내면은 우리는 한 100원밖에 못 받는데 그것도 좋아합니다. 우리가 900원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쓰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100원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100원을 받으면서 좋아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정말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은 빚으로 잘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수준은 세계 톱 5%의 그런 부를 누리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이래서 세계 톱 5%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수고와 빚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빚은 고스란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영적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기 위해서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동 주의해야 한다.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실질적으로 내 영적인 삶을 바르게 이끌어주지 않는 그런 지도자를 조심하라. 바로 이끌기 위해서는 아픔이 항상 있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실력을 쌓기 위해서도 고난이 필요한 거고 우리가 더 나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도 스트레스가 필요한 거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으려면 아픔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그렇게 그 메스를 대지 않는 지도자는 조심해야 될 지도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메스를 안 대고 치유해 줄 수 있으면 그건 명인데 대부분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은 그렇지만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전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사실 소개하는 거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래서 생전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나누어질 수 없는 관계 사람으로 대하라고 했어요. 아까 거룩한 입맞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지만은 너희들이 그들을 만나면은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사람들처럼 그렇게 서로 대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오래 만났던 사람,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친해진 사람, 자기 편, 그런 사람들만 서로 아끼고 좋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니다. 오늘 처음 만났지만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꿈이 우리 속에 같은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년, 20년 같이 산 사람처럼 또 영원한 세계를 함께 유업으로 나눌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 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공동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기억되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고 싶으냐 하는 것들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볼 때 우리 명숙이는 이래, 한명숙 사님 어머니를 한번 찾아보고 어머니께서 우리 한명숙 사님을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하실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은이한테 야 하은아 너 엄마를 한마디로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할래?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손을 흔들면 안 되는 게 이제 앞으로 얘기 정신. 그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도 해야죠. 제 이야기.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저는 행동하는 지도자가 되고 싶었어요. 말만 번들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말과 행동이 같이 따라가는 지도자가 되고 싶어요. 또 전 인생을 청년처럼 살았던 제자로 기억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 갈렙을 좋아합니다. 85이 되어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든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은퇴가 어딨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70이 은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좀 깨어있는 목회자는 65세 미리 은퇴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데, 저는 지도자가 은퇴가 어딨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생을 청년처럼 살았던 제자다 그렇게 불리고 싶은 거예요. 소개받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님의 소리에 마음의 귀를 열어놓고 듣는 지도자가 되고 싶어요. 그 말은 어린아이의 소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는 내가 들을 수 있고, 대통령이 말을 해도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면 안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항상 즐겁고 신나게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되고 싶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가장 중요한 건데, 하나님을 세상에서 제일 사랑했던 아들이다.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요. 이것이 이제 이렇게 저는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네 가지는 거의 비슷하게 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가지는 세 번째는 아직 잘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에 마음의 귀를 열어놓는 지도자. 이 부분은 내가 좀 걸리는 것이 있어요. 왜 이거는 아직 내 마음에 걸릴까 생각해 보니까 제 위치가 그래요. 제 위치가 항상 성도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 위치잖아요.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것을 하게 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소리를 내게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격적으로 아직 이 순화가 덜 돼서 아직 큰 소리를 내는 이 두 부분 때문에 이 세 번째는 아직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았으니 그렇게 보이는 것이리라 저는 여겨집니다. 제가 이런 소리를 듣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야. 지금 와서 보면 내 속에서 그런 모습이 있는 거야. 자, 여러분, 아내가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정말 우리 집사람이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내 집사람이 나를 그렇게 기억할까? 내가 떠나고 나서,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나를 생각하면서 우리 남편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억할까? 또 우리 내 아이가 아빠를 생각하면서 우리 아빠는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기억할까? 또 여러분과 우리 주변에 내가 만나는 이웃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알아볼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기억해 줄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다. 분명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여러 사람들과 얽히며 만났다 헤어졌다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억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느냐 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적어보세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근데 그것을 딱 보고 안 부끄러우면 되죠. 그죠? 나는 이런 사람,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신랑에게, 목사님에게, 이웃에게 나는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 그거를 적어놓고 안 부끄러우면 되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으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것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라고 생각된다면, 내가 그것을 적는다면 나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바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 알겠죠? 왜? 나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성숙해져도 바꿔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그 한 줄을 같이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목사님에게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나는 우리 아들에게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나는 우리 집사님에게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할 때 그 한마디 한마디 그 기록, 짧은 그 한 줄이지만 그 짧은 한 줄이 내 인생을 나타내요. 10년, 20년, 50년이 지나서 나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라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바울이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의 기억 속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소개했는데 우리가 서로 만날 때 헤어질 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지 생각 없이 살지 말고 그것을 꼭 한번 기록해 보면서 또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나 그것 생각하면서 같이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적을 수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힘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한자 한자 소개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면이 없어서 이름만 소개했지만 그러나 그 이름을 적어넣는 그 순간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 사람의 영상이 떠올랐을 겁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70년, 80년, 90년, 100년 짧게 살아가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어지는지요. 또 그렇게 기억되어져도 정말 괜찮은지요. 우리가 지금 살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내 자녀에게 또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이웃에게 하나님에게 그렇게 기억돼도 내 인생에 후회가 없는지요. 하나님, 후회 없이 기억되고 싶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만나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껴안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